오늘부터 이 금요 기도회 때는 열왕기서를 쭉 살펴볼까 그렇게 합니다. 열왕기, 이 책 제목처럼 열왕기서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죠. 오늘 본문에 읽어보셨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다윗 왕의 죽음을 앞둔 그런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까지 왕들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 역사,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실패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실패의 역사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왕이기에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실패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왕이 없을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왕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듣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왕이 필요할까요? 사실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하지 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그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도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 모세가 있었고 가나안에 들어올 때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왕이 아니었고 그저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심부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지 모세가 한 건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지 않았단 말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세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가장 앞에 가서 요단을 건너가라. 그래서 요단 물이 마르고 요단 그 물이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 한 대로 여호수아는 지시했을 따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왕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왕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왕을 세우자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그 일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왕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우리가 때로 어려움을 당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평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무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요구에 성경은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무엘만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이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직접 얘기하는 거죠. 왕을 세웁시다, 인간 왕을 세웁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는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표현하는가? 여러분, 왕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왕은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지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가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는 것은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라가겠다는 그 이야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린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이제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놀고, 그게 그것도 하나님 버린 거죠. 그것만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와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면 하나님을 버린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가 안 따르는 사람인가, 그게 중요하지, 내가 교회를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느냐, 내가 도대체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따르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는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따르라.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이 이겁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후에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못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 명령이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를 따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따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겠다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지금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백날 주님의 이렇게 말씀이 좋아서 막 이렇게 따라다녀도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다. 그걸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합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주님의 자녀인 것입니까? 그것으로 증명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 나를 움직이니까 그때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냐의 그 싸움인 거죠. 밥 먹을 때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의 자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명령을 따르는가? 주님이 과연 내 속에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자녀가 아닌 거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누가 나를 움직이느냐의 싸움인 겁니다. 우리의 싸움이 주님이 나를 움직이는 싸움이면 주님의 자녀인 거고, 내가 나를 움직이면 주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그거죠.
누가 나를 움직이는가? 나를 통치하는 분은 누군가? 오늘 하루도 나를 다스렸던 것은 누군가? 그것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게 아주 잘 드러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그 몸이 따뜻하지 않더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 다윗, 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까? 참 신학자들은 할 일이 많은 사람들 같습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 막 고민해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건 이거죠. 동맥경화가 아닌가. 그래서 피순환이 제대로 안 되더라. 그래서 몸이 차가워진 것 같다. 다른 의견도 많지만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게 이제 피순환이 잘 안 되니까 몸이 추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늙은 이유지요. 다윗이 몸이 차가워지고 기력이 쇠해지자 그의 신하들이 어쨌든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여인을 다윗의 부인으로, 후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전역을 걸쳐가면서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한 명 찾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아비삭이라는 여인이죠. 아비삭이 다윗의 부인이 된 유일한 이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라, 그 명령인 거예요. 이 따뜻하게 한다 하는 말은 부인이 됐으니까 이 다윗 잘 때 옆에 누워가지고 체온으로 다윗의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는 없을까? 혼자 자는 것보다 둘이 이불 덮고 자면 체온 때문에 더 따뜻해지잖아요. 또 따뜻해진다 하는 그 말은 성적인 의미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다윗의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의 기력이 다시 솟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미로 신하들이 이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다윗의 부인으로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장 4절이죠.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히 아름다웠는데 왕은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은 아름다운 여인이라면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취하고 말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세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온 이스라엘을 다 돌아다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미스 이스라엘 진 뽑아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자리를 할 수 없다. 이제 다윗은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비정한 말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이죠. 그때에 핫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렇게 기록해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다윗의 기력이 다 쇠해가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있지만 잠자리조차도 못하는 이제 늙은 다윗, 그때의 거죠. 그때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되겠다. 약육 강식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게 동물의 세계에서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자지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고 아버지가 힘이 없을 때는 이 아도니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준수했고 아버지가 너는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아도니아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아버지가 건강할 때 그는 아버지에게 잘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기력이 쇠해서 정말 일어날 힘도 없을 그때에, 바로 그때 자기 스스로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선포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 아도니아라는 이 사람은 아버지의 건강 따위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아프면 아플수록 자기가 왕이 되는 시간은 빨라지는 겁니다. 그나마 속으로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돌아가야지 내가 왕이 될 텐데. 매일 시계를 보는데 시간은 늦게 가요. 왜 그렇게 늦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가 됐는데 오늘 혹시 일어나면 죽었을까? 근데 여전히 이 다윗은 목숨이 붙어 있는 거죠. 참다 못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의 명령을 받는지가 중요하다. 내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의 명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고, 주님의 명령을 받으면 주님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은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나 스스로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의미와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왕이다. 하나님도 필요 없고 그 누구도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 왕이로 자처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 왕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이 왕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아버지가 죽기만을 바라고,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왕이다,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런 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인간 왕의 실패의 역사인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 속에 어디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통치케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은 이거보다 낫죠, 시작은. 왜 아도니아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헤브론을 통치할 때 아들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는 아들을 더 많이 낳게 되는데요, 헤브론을 통치할 때 아들이 6명입니다. 첫 번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암논은 그의 이복 여동생이죠. 다말을 범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중에 압살롬에게 살해당하죠. 다윗의 두 번째 아들은 다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얘는 아주 어릴 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 크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들이 그 유명한 압살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반역을 일으켜서 죽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도니아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 다윗의 인생도 참 팔자가 기구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왕이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들 다 죽고 왕 돼가지고 그거 뭐 그렇게 좋겠습니까? 어쨌든 이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행운인지 불행인지 그 위에 형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자 서열 1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다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볼 때에 자기보다 왕위 서열이 높은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왕위 서열로 왕이 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왕이 되느냐? 다윗을 보면 알죠? 이 아도니아와 다윗은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누가 왕이 되면 좋을까?
첫째 아들 봤죠.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 아닌가? 안 됐어요.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둘째, 셋째, 넷째 다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을 본다는 말이 뭡니까? 중심을 본다는 말은 그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외형을 봅니다. 와, 키가 크구나, 멋지구나, 용모가 준수하구나, 배운 것이 많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외모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누가 그를 움직이느냐? 누가 그를 통치하느냐? 누가 그의 주인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선택됩니까? 다윗이 선택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사람은 외모를 보지요.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고, 중심을 본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반응하냐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다윗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그 중심에 어떤 것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는 것인가? 시편 78편 70절 71절이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쓴 이유는 그가 이새의 아들 중에 서열 1위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인정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양우리에서 취했답니다. 양우리에서. 그가 목자일 때예요. 이미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바라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택한 거예요. 뭘 보시고?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중심이 뭡니까? 이 다윗은요, 목자 있을 때 그의 양이 사자와 곰에게 물려가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쫓아가서 사자와 곰과 싸워가지고 양을 구출해냅니다. 자기의 목숨을 붙여가며 양을 구해내고,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구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구나. 내게 맡겨진 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 그 사람을 쓰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던질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쓰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말은 즉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을 쓰겠다는 겁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성격이 급하고 막 사람이 와일돼서 그렇지 나를 따르라, 그냥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 단순 무식함,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도 지내야 하고 우리 가족도 한테 인사도 해야 하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결국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속에 누가 나를 주장하고 누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나를 주장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면 그 사람을 주님은 쓰신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 자, 그 자를 주님께서는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 보십시오. 스스로 높여 왕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든 말든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다 해야 된다. 이것이 왕이 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당시의 관례대로 하면 여기 나오는 이 아도니아는 서열 1위니까 사실은 왕이 돼야 됩니다. 원래 자연스럽게 원래대로 하면 왕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왕이 못 됩니까? 스스로 왕이 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은 채 그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명령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은 누가 명령하는 집단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집단입니다. 누가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아도니아 자신이 다스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누가 다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에 순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갈지 구해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도 제사장에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도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아도니아 속에 하나님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는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주님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되고 주님의 나라는 주님에 의해서 통치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까?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통치되고 누구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예수의 통치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속에 내가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교회라고 모여 있어도 저는 저의 명령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건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 말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나에 임해 주셔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생각도 다스려 주시고 내 행동도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도니아뿐만 아닙니다.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후에 뭐 혼자 되겠습니까? 그게 자기 밑에 따라올 부하들을 자기가 이렇게 모집을 합니다. 약간 비중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제외하고 비중이 있는 큰 두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구냐? 다윗 왕일 때의 군대 장관인 요압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은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다윗의 오른팔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다윗이 이만큼의 자리에 올랐을까 싶을 만큼 이 다윗이 왕국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압과 아비아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때에 다윗이 기력이 쇠했을 때 그때 찾습니다. 이제 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그들이 레이다를 돌립니다. 누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누가 그들의 왕이 되고 누가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야지요.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젊다.
아도니아는 힘이 있다. 그는 왕자 서열 1위다. 내가 아도니아의 밑에 붙으면 살 수 있겠구나. 내가 누구 밑에 붙어야 하지? 내가 솔로몬 밑에 붙어야 되는가? 내가 아도니아 밑에 붙어야 하는가? 솔로몬은 왕위 서열이 훨씬 낮은데 그들이 따르기를 원하고 그들이 명령을 받기를 원했던 것은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요압도 아비아달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어떤 최후를 맞이합니까? 요압은 죽고 아비아달은 고향 땅으로 쫓겨내려갑니다. 파직당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오로지 있었던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세입니다. 누구를 따를까? 여러분,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때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처세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까? 우리 회사 밑에 누구 밑에 있어야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 밑에 있어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이끄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거죠. 누구 밑에 있으면 더 많은 오더를 따낼 수 있을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주님이시기에 내가 사람이 아닌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의뢰하며 내 사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가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누구 밑에 있으면 내가 승진할 수 있을까? 누구 밑에 있으면 내가 더 많은 오다를 따와서 사업이 잘 될 수 있고 거래가 늘어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더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말씀,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제자인 것이고, 주님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나서 가겠습니다 하면 주님의 자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도니아 보지 않습니까? 왕이 될 만합니까?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버지에게 화를 내게 만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 왜 이렇게 했니? 이렇게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을 잘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숙제 열심히 잘했을 거고 공부 열심히 했을 거고 무예 연습을 하라 그러면 무예 연습도 잘 했을 거고 너 왜 이렇게 예의가 없니? 그런 이야기도 안 들었으니까 그 나름 예의도 잘 지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도니아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못 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것을 잘 갖추고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이 볼 때에 뛰어난 것 같은 외적인 모습을 잘 갖추어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해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왕자 이상 안 됩니다.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아버지 밑에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겁니다. 아도니아. 그의 아버지 다윗의 자녀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 인생인가? 내 속에는 과연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이 내 속에 거하는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처럼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위는 나에게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하기를 소망하는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이 이거죠. 내가 왕이 되리라. 이것이 아도니아의 왕이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잘못입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 세상은 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언제나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삶은 아무렇게나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도록,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도록 늘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